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이제 변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변명보다는 그 간증하는 거지, 간증.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간증은 바울 사도가 회심했던 그 사건은 그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그 9장에서 그가 이제 회심하게 되어지고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12번째 사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떠나가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가 원래 12명인데 이 12명을 채우자.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마띠아예요. 사도는 투표로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부르는 거예요. 뭐 다른 평신도들은 이렇게 투표해서 세우지만은 목회자는요 주님이 직접 부르세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명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께 불림 받았는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면 좀 부족해도 어눌해도 그래서 이 소명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실수했던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게 이제 소명이 중요한데 소명이 아니고 투표로 바꿔버린 것이 이게 이제 실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번째를 바울을 택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13장부터 전명에 부각되어지면서 1차, 또 2차, 3차,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의 신분은 제수의 신분입니다. 제수. 유대에 오자마자 예루살렘 올라가자마자 붙잡혀서 이런저런 신문을 받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바울이 이제 신문 받으면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아그리빠 왕은 바울 사도를 신문하면서 여러분 그 25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2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그 23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그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그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을 따라 바울을 데려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위엄을 갖춘 거예요. 뭐 왕복을 갖추고 뭐 대단한 위험한 권세를 가지고 이제 바울을 신문하게 해서 재판장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제 앉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앞에 초라한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습.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막 대단한 권세를 행사하면서 대단한 모습으로 서 있고 앉아 있고요. 거기 이제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서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뭐 반대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대단한 위엄을 갖추고 뭐 왕복을 입고 뭐 멸관을 쓰고 나타났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아야 할 죄수 중에 죄수가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아그리빠 왕의 가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일대가 어제 얘기했죠.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 이 사람은 그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에스가 에돔 쪽이잖아, 그죠? 에돔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근데 돈이 많았어요. 탄광, 그 금강을 통해 돈이 많이 벌어서 로마에 가서는 가이사에게 그 돈을 주고 그 왕권을 사왔던 사람이 바로 이제 그 헤롯 대왕이에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깜짝 놀랐던 사람이 자기가 왕인데 지금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로마에 가서 이렇게 이제 왕권을 사왔는데 갑자기요 그 유대 땅에 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혼비백산하겠습니까?
그래서 쭉 묶고는 이들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가서 그 사실 알아보고 돌아갈 때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 하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고 해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왔던 길로 오지 않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 지금 하메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박해했던 가문이 이게 헤롯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요한을 죽이는데 세례요한 거기에 헤롯 안티바스라고 헤롯의 아들이에요. 헤롯의 아들이 세례요한을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을 죽인 그 헤롯 안티바스를 향해서 저 여우 같은 놈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헤롯 안티바스예요. 이게 이제 헤롯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집안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연관해서 많은 악행을 장애했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그리빠라는 사람은요, 이게 헤롯의 아들의 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안티바스가 있고 오늘 말씀에 그 아그리빠가 있는데 헤롯의 아들들이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요한을 죽였고 헤롯 안티바스 1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 가운데 한 명이 누구를 죽입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참멸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도 옥에 가두었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치니까 주의 천사가 치니까 벌레를 먹혀 죽는 사람이 이게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이제 헤롯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26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철저하게 복음과 원수된 집안. 이 뭐냐면 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은 엄청난 위엄을 갖추고 위용을 갖추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헤롯의 가문은 끝이 나요. 헤롯의 가문은 더 이상 등장하지 완전히 면문제하를 당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냐 하면 그 대사도인 지금은 제수의 신분으로 와 있지만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빛의 아들이잖아, 그죠? 빛의 왕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보내고 로마까지 전도할 계획을 세우시고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와 있지만 그야말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왕노릇 할 사람이 바로 이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세상에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초라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가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그가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게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면 아까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그리빠는 알아요. 그저는 버니게는 누구입니까? 버니게. 이 버니게라는 사람은 이게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첫째예요. 그리고 버니게는 누구냐면 자기 밑에 여동생이에요. 자기 밑에 여동생.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그 말을 봤죠. 그죠? 보게 되면 2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수이루의 벨릭스가 그 이 안에 유대 여자 누구라고요? 드루실라라고 얘기해요. 이 드루실라는 누구냐 하면 버니게의 여동생이에요. 버니게의 여동생.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첫째이고 이게 버니게가 둘째이고 그리고 드루실라가 셋째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남매지간이에요. 근데 드루실라는 여러분 이게 집안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드루실라는요 이게 이제 벨리스 총독과 사는데 세 번째 여자예요. 세 번째 여자.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지저분한 집안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아까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그리빠가 누구하고 함께 왔다고요? 버니게하고 함께 왔어요. 이들은요 남매지간이면서 부부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근친상간이고 그러니까 엄청 지저분한 집안이 누구냐면 이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버니게가 엄청 예뻤대요. 드루실라도 엄청 예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그런 말 하죠. 여자가 예쁘면 다 용서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냥 사람들은 예쁘면 그냥 그게 마음도 착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안이 엄청나게 죄덩어리의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런 죄 지은 집안, 악질적인 집안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누구냐 하면 이게 바울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독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26장 1절 말씀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이게 여러분 그가 허락한 게 하나님이 이 집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끔찍한 죄인이에요.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누구 앞에 세웠냐 하면 바울 앞에 세워놓고 마치 자기가 뭔가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가 허락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질적인 이 집안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잣대로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변명합니다. 1절 말씀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이 아주 정중한 자세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죠. 그죠? 2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내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압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알죠, 그죠? 그가 그 집안이 이렇게 유대 왕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뀌었던 집안이고 세례관도 했던 그런 집안이고 교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악질적이지만 이 악한 놈, 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청중한 예의를 갖추어서 당신 이 모든 가정을 집안 자체가 지금까지 지켜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변명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다행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3절 말씀에 특히 당신이 유대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럽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빛이에요. 복음이 빛이면 여러분 죄는 싫어합니다. 자기가 죄인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끝까지 들어둘 것을 기대하면서 청중하게 부탁해요. 당신은 너그러운 사람이고 당신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변명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이제 바울의 변명이 쭉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철저하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여러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얘기하게 돼요.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을 때에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태어난 곳은 어디에 길리기아 타소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나서 바울이 유학을 어디로 오냐면 이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죠, 그죠? 가장 바리새인 가운데 가장 음한파, 가장 철두철미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진짜 종교인 중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가말리엘 문화예요. 근데 이 문화에 와서 그가 철저하게 이렇게 교육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음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그들이 할 것입니다. 이제도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지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내가 신문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교육받았고 믿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게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과 성취,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한 것이, 언약한 것이 성취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중간에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쓸게 약속했어요. 우리 약속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받고 그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약속으로 딱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누구든지 믿고 나가게 되면 이게 신분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이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이제 여러분 그 이미지 양육에 보게 되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가 와요. 비가 오게 되면 그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댐을 건설하게 되면 그 비가 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게 우리에게 식수도 되고 농업 용수도 되고 공장 용수도 되어서 공장도 돌리고 이게 우리를 또 먹여 살리고 온갖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딱 믿고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 약속은 그 사람, 믿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대단한 환상을 봤대요. 정말 대단한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쓸게.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 그 사람이 그냥 생각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두고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가 세상에 보이는 가치 판단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그 약속은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반드시 1.1핵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약속이 아니고 조금 믿고 나가다가 약속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해요. 내 실력대로 해요. 내 계획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이 정말 열방 가운데 택할 때 유일하게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냐면 이 제사장 나라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너희가 빛의 자녀로 쓰겠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야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그게 딱 그쳐버려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받은 약속에 만족하고 그들의 삶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요 말씀이 복이에요. 근데 복받지 않고 저주받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 나고 결국은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중에 뭐가 멸망해요? 남왕국까지도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끌려와서는 다시 돌아와서는 나라를 조금 회복했다가 나중에 완전히요 나라가 멸망해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세계 각 지역을 떠돌면서 세계 민족 가운데 유대인만큼 박해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나치 시대에는 몇만이 죽어요? 600만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비참하게 홀로코스트에서 이런저런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억해야 돼요. 소명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소명은 사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소명 받았어 하고 그냥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는요 대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우리끼리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끼리 막 좋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이 지역을 향해서 부천 지역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 책임을 감당할 때 복은 계속 임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요 받은 복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도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책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진짜요 하늘의 문을 여세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복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2절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런저런 복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뭘 여시겠다고요?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공급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요 소명과 사명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명받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서 거기서 만족해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 대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역을 바꾸고 지역을 섬기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이게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 문제는 항상 있어요. 또 있다니까요. 건너뛰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여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걸 붙들고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게 그 말이 있죠. 이 말씀 보세요.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신명기 28장 7절 말씀 여호와께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나니 그들이 한 길로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몇 길로요? 7길로 도망가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다 줄게. 이게 여러분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사명에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주 끝에 있다 할지라도 지구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감을 믿고 오늘 보세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비참하게 이 자리에 있지만은 여러분 바울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분위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베스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그리빵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천국을 이루어보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마땅히 여기 왔고 이 복음을 로마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소명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하늘에서 영광으로 채워짐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 소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처한 자리에서 밤 따라서 나는 제사장이다.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심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보여줌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끝까지 사명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루어감을 믿고 오늘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